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한국만 더 봅니다. 34장 28절에 있는 말씀. 34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결에 기록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잠을 자던 아내가 갑자기 깨었습니다. 뭔가 좀 허전해서 일어났더니 남편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소파에 뭐 TV를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안 자고 뭐예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사실 좀 일찍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아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네? 라고 얘기하자 평소에 설교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온다니 이 사람이 뭔가 큰 어떠한 느낌을 받았구나 혹은 감동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웬일이야 당신이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감동을 다 받고 그래도 빨리 자야지 내일 갈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모르는 소리 마. 나 설교 시간 내내 계속 잤더니 지금 잠이 안 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편의 12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주무시고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또 불을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구나 다 바라고 하고 또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뜨겁게 부르고요. 또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을 때도 사실 이렇게 막 불같이 역사하는데 뜨거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당장 내가 뭐라고 막 밖에 나가서 뭐 열심히 할 것 같은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뜨거운 열기가 잘 식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은요 주차한 것 때문에 괜히 열받고 주차위원들은 괜히 또 주차 않는 것 때문에 또 말하는 것 때문에 또 열받고 또 이 열받은 마음을 다시 또 집에 가져가니 집에 있는 자식들끼리 보니까 다시 또 열받고 그래서 열받는 것이 잘 식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사실은 종종 발견하긴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혹은 말씀 들을 때에는 참 은혜가 되고 또 은혜도 있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받은 은혜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지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아마 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세상 가운데 혹은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하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이 모세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와는 너무나 사뭇 다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두 번째에 혹은 이 두 번의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모습과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그 첫 번째 40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고 또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곳이 이 성전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산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별하여서 깨끗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산 아래에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즉 구별된 사람과 또한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15절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구름이 산 가운데 가득하게 휘어져 있는데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산에 구름이 가득하게 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물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즉 구름이 가득한 곳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안에 임하고 머물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바로 이렇게 깊은 은혜가 있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큰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구름이 산을 가리우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볼 때에 그냥 평범한 모습이지만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이 모세가 있는 산을 바라보니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불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착시 혹은 환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그 놀라운 사인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가 이 호렙산 위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는데 마치 불이 붙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는 타지 않고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만 해도 혹은 또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아마 매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예물을 가져오고 또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갖고 있는 귀한 것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예물이 빠질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딸로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이 육신이 그냥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혹은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혹은 뭐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느냐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계명 두 가지 돌판을 그가 이렇게 들고 난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땅으로 산 아래로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고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나고요 영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돌판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정작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매우 쉽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지켜갈 만한 혹은 그것을 내가 또한 순종할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늘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돌판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영적인 이런 화를 내고 또 이 사건을 하여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실망과 시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첫 번째 부르실 때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내가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를 스스로 행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되며 또한 내 삶의 온전히 드릴 만한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 성별됨,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도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밑에서 아래에서 있고 모세는 혼자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물론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뭇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는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갈 때는요 매우 다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적인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으로 기뻐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있지만 두 번째 그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요 결단을 하고 올라갑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하겠다는 결단이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방을 섬겼던 그러한 악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세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당부했을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올라갈 때에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라. 분명하게 아마 선포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현실 가운데 있는 이야기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선포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 과연 여러분들 과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며 혹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매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전하는 자도 혹은 듣는 자도 절대로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서며 또한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삼가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는 명령들을 너는 삼가 지키라. 또한 너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깨뜨리며 무너뜨리고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다시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모세는 이 돌판을 영원히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에 새기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질 만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은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가 지키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며 또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영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내려올 때는요 모두가 다 이 모세가 내려올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강력하게 비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모세에게 과연 책망하시지 않을까?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모세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모세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떨림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두렵고 떨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혹은 또 바른 믿음으로 사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러 모세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의 40일을 통하여 모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계명을 받을 때는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큰 결단을 합니다. 40일을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한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 아래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고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또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첫 번째 말씀을 받았던 그때 모세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내심이 없었고 또한 기다림이 부족했습니다. 분별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말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인내함으로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자기의 가슴에 새긴 말씀으로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실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 번의 40주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난 결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받았을 때는 하나님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찾고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한 다음에 내 삶 안에 놀라운 영적인 결단과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단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며 너 주께서 주던 또한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